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베데스다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나놓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는 정말 아닌 것 같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잠시 떠나셨는지 모를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놓고 났더니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때 하나님이 그리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큰 낭패나 어려움을 당할 뻔했던 그런 모습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놓고 볼 때도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아픔이고 상처이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전화 이복이 되어진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일제 36년 식민지하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에 있어 엄청난 아픔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이전이었다면, 그 이후였다면 글쎄 별로였을지도 모르겠는데, 일제 치하 때 복음과 고난이 만나게 되어졌더니 흡수력이 엄청났고 복음 전파 면에서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 참 대단한 민족인데 우리끼리니까 뭐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사실 그렇게 아주 좋은 민족은 이러다 또 혼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라시대부터 골품제, 여러분 이 신분 제도는 인도 카스트 제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 이야기하는데 못지않게 나쁜 신분 제도였습니다. 고려 시대로 이어져 문신 중심의 귀족 문화는요, 엄청난 무신들 차별함이 되어지고 수없이 많은 밀란과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제도까지 이게 절대 깨어지지 않는, 깨어질 수 없었던 그런 제도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사상들이 엄청 많이 남아 있었어요. 양반 상놈 따졌고요, 성씨도요
함부로 결혼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아니한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생각하기도 싫은 우리 민족의 큰 아픔의 상처가 있었던 그때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전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신분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6.25 전쟁 얼마나 여러분 아픔이었습니까? 큰 상처였잖아요. 민족 동란이잖아요. 온통 다 폐허가 되어져 버렸는데, 그때 양반 상놈 할 것 없이 너나 나나 똑같은 신세인데 뭘 거기서 따집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산업화를 통해서 신분 차별의 모습들이 진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여 년 안에 양반 제도, 이 진짜 나쁜 신분 제도가 사라져 버린 것이 고난과 함께 전해진 복음,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사실 우리가 다 부인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꺾이지 않았던 이 약한 신분 제도가 사라지게 되어진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어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요. 더 예를 들어본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십시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 좋아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하시면 아멘이 풍년 들어서 그래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이 극심한 고난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환경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를 이루고, 그렇잖아요. 질병을 통해서 그 인생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이전과는 다른 나머지 인생이 훨씬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서 극심한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어졌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AD 60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당한 환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나는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을 당했다. 근데 그 환난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그 건짐의 은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절망의 그림자나 사망의 그림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중한 불치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암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다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림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 삶 속에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건짐의 체험입니다. 아멘. 사망의 그림자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림자잖아요.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림자는 찾아왔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느낄 뿐이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건짐의 체험을 통해서 놀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내 삶 속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 이거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파산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 다가오는 겁니다. 끝장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건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가정도요, 완전히 풍지박살이 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정말 믿음 좋은 두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정집사고 부인은 곽집사입니다. 여러분 다 가명이니까 절대 알아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부인 곽집사님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뉴욕 한인 가운데 제일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잘생기셨는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진짜 그분이 미스 순복음 할 정도로 정말 미인이셨거든요. 남편 정집사는 얼마나 사람이 나이스한지 몰라요. 진짜 아내 사랑하고 택시 운전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면서도 짜증 내본 적도 없고, 참 두 사람이 남매를 키우면서 인꼬 부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남편 정집사님이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급하게 노크를 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보자마자 갑작스레 무릎을 꿇고 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영문도 모르고요. 집사님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인데요? 목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잠깐 눈을 한 군데 잠깐 눈을 돌렸다는 겁니다. 근데 아내한테 들켰다는 겁니다. 곽 집사가 화가 나가지고 절대 안 산다고, 이혼하자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도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는데 어찌 아내가 뺨을 때리고, 나쁜 놈, 너는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도망 나온 게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아내가 왔어요. 제가 말렸습니다. 곽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야기로 이야기, 말로의 말로. 저 그 시기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렸어요. 제 앞에서 막 뺨을 때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저 인간하고 살 수 없어요. 근데 저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게, 저도 몰랐는데 세상에 내가 지금 유방암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딴 데로 눈을 돌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난 절대 저 인간하고 안 산다고.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부인은 갔고요. 남편은 펑펑 울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절대 사고는 안 쳤대요. 근데 몇 번 만났대요. 근데 부인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부인이 그만 금식해 할 때까지 금식하세요. 남편이요, 사흘 나흘째 금식했고요. 아무튼 지금 데일리 가감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돌아선 마음 돌이킬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돌아서는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면 변화되는 겁니다. 중독에 빠져 있어도요, 우리가 기도하면 변화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그림자에서 건짐을 받으면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때 건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고, 그 담대함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건짐의 은혜가 계속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오늘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짐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고백하는 겁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건짐의 체험이 있는 겁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야. 담대함이 찾아와 그 건짐의 은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있어도, 절망의 그림자가 있어도 건짐의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요,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나라를 이꼴로 만드실 것인데요? 왜 악한 대적을 통해서 압박을 받게 만드시고요, 언제까지 하실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더딜지라도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더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지체 없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 기다림과 믿음은 동료입니다. 믿음이 기다림이고 기다림이 믿음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꿔서 이야기하면 의인은 견딤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견디시면,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반드시 건짐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건짐의 은혜가 있으면 건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는데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사실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이 쉬운 모습은 아니죠.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스스로 자신을 위로자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주심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49이 되다 보니까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것이 뭔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차분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 상처를 겪으면서 위로를 주고 또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도 차분해지고 관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이 들어가지고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옹졸해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좋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좋아요? 웬만한 것은 다 받아주시거든요. 어머니가 우리 혼낼 때요, 할머니 계셔봐요, 할아버지 계셔봐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이고, 그놈 더 혼내라. 이러는 할아버지, 할머니 없어요. 됐다, 그만해라. 아니요, 쟤는 혼나야 돼요. 놔두세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더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혼내려고 막 할아버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놔두라니까? 너는 더 했어.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아멘. 왜요? 많이 겪으셨거든요. 인생 사시면서 웬만한 것은 다 이해를 하시고요, 다 관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나이 60 넘어서 저 뭐하는 짓거리예요, 이런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젊을 때는 나중에 나이 들면 좀 바뀌겠지 이런 기대라도 하지만은 60 넘어서 그러면은 여러분, 저 사람은 죽어서야 바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큰 욕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양육이 잘 된다라고 생각해요. 집에 사춘기 자녀나 대학생 자녀들, 여러분들 부모한테 툴툴거리잖아요. 조금 기분 나쁘면 방문 걸어 잠글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부모가 바드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가까이 오거나 간섭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방문을 딱 걸어 잠가요.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 열어. 왜 잠그는데 왜? 너 뭐 보는 거야?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넌 누구를 닮았냐?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도 있어요. 내가 너만 보면 죽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애가 여러분 방문 걸어 잠가도요,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그러면은요, 따라합시다. 그냥 놔두면 지가 기어 나온다.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 지가 나와요, 지가 나와. 근데 나올 때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헤드폰 이런 거 큰 거 쓰고 나와요. 왜? 엄마가 나오라니까 나오기는 나왔는데 잔소리 하지만 나 듣기 싫어. 그런 표시예요, 그런 표시. 그래도 냅두세요. 버리장머리 없이 엄마 앞에서 헤드폰 끼고 앉아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들보다는 2배 살았잖아요. 아멘. 훨씬 더 인생 많이 겪었잖아요. 똑같이 해서 뭐 어쩔 건데요. 간대해줘야지. 부모가 더 차분해져야지. 그냥 놔두면은요 반드시 걔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주면 여러분 그놈이 먼저 이야기한다니까요. 엄마 배고파, 오늘 저녁 뭔데? 반드시 여러분 물어봐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몰라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이야기해봐요. 그 사람 도망가요. 그러면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 그렇잖아요. 거의 우리가 십자가 짓잖아요. 시간 맞춰서 기다려주고, 시간 맞춰서 차도 막 대기해주고, 식사 대접도 해주고, 계속 교회 정착할 때까지 모시고 다니고, 다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에게 새가족처럼 그렇게 이해해주는 분만 아멘. 없잖아요, 여러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맞춰주거든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열심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졌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어떤 기준도 아니고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방식, 패턴이 다 다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방법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모습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져 주는 것. 그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참 신앙생활 잘 할 거라고 그렇게 말도 하고요. 또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다 할게요. 다 할게요. 건강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대학 문제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응답받고 그렇게 사셨나요? 잘 안 돼요. 조건이 좋아지면, 문제 해결되어지면 다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오히려 응답이 되어졌을 때 100배 더 넘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죽했으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하게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조건 나는 하나님 능력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보다는 상황 상관없습니다. 조건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건짐의 은혜 체험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의 이루자가 되어짐을 통해서 위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허락해 주시고 승리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건짐의 은혜 이 체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의 이루자가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은 권세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모든 두통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신과적인 질환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병, 코병, 기병, 이병 고쳐주시고 염증으로 인한 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장육부의 튼튼함을 주시고 심장병, 이장병, 폐병, 간장질환, 신장질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다 작동되어질지어다. 아버지의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성인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사로잡힌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각종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박살나고 도말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난치병, 불임증을 치료하여 주시며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생업의 안정 가운데 좋은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가정범사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다 진학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신비에 새기고 그대로 승리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이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